얼마 전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했죠. 이제 끝이 보인다고.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는 브레이크를 멈출 줄 모르고 이제 2단계, 2.5단계, 앞으로는 3단계까지 갈 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는 전염병이 하나이니까 백신만 개발되면 언젠가 끝이 나고 예전처럼 돌아가겠지라고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사단은 전염병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새로운 법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투쟁하고 대항해서 싸워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신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가난을 경험했던 우리네 부모 세대가 겪으신 고생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생은 고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여 기독교 탄압과 연결되어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기독교 박해처럼 되어져 간다면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세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까?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교회에 가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 싸워야 할 문제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까? 물론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아무런 이기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으며 또 이것은 단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법 그리고 사학법 등등 또 감염법이란 이름하에 교회 폐쇄법, 집회금지법과 같은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이러한 법들이 꼭 이 사회에 필요한 합당한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사상은 어디까지나 기독교 탄압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이러한 법들이 통과된다면 다음 세대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며 죽어간 이승복 어린이의 내용을 다룬 영화를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 사상들이 우리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지 않는지요. 엊그제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훌륭한 분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학법을 만들어서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중심 사상은 기독교 교육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사학법이 통과된다면요, 기독교 학교나 대안학교 이런 학교들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정부의 감시하에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학법의 내용은 기독교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의 개방 인사 2분의 1 확대와 학교장 임원권 제한, 교원 임원 강제 이탁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온전히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교사들을 이제 크리스찬들을 뽑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관여해서 이제는 넌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교장이 선출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동성연애자 선생님이 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기도해 오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낙담이 됩니다. 선교사가 뜬금없이 선교지에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나누는 것 같아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나라가 없이는 선교도 없습니다. 아멘. 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선교도 끝입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현장에는 있지 못했지만 크나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선교 현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아멘.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죽어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고 수습 과정들을 뉴스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그걸 이용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제명을 씌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에는 정말 이 나라의 수준이 후진국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강화문에서 능비를 맞아가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머나먼 선교지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로서는 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4.15 선거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대참패라는 쓴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혹시 대한민국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필리핀 다바오에서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그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야베스 중보기도인데요. 매주 모여서 이제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항상 빠지지 않고 이제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필리핀 목회자들은 대한민국 생각하면은 정말 기독교에 자유가 있고 정말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필리핀이 훨씬 더 자유로워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 코로나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저희 있는 다바오가 지금 필리핀에서 제일 높은데 이제 그 한동안 계속 이제 통제하다가 한 2달 동안 잠깐 풀어졌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다시 확산돼서 지금 다시 이제 이틀에 한 번꼴로 나가게 하고 그것도 이제 가족 중에 한 명만
대표가 이제 식료품만 사가지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요. 대신에 주일날은 못 나가게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서류 같은 거, 사인 같은 거 해주면은 교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이 정부는 어찌되든 간에 교회에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렇게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부터 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이 선교지 같아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어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성도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그나마 지켜오던 주일 성수마저도 지키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각기 제갈 길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숫자만 제한한다면 그걸 잘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숫자를 제한하지 않을 때에도 이미 연약한 성도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그 평신도도 아닌 권사님, 장로님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나.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예배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직분자들이 먼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고 점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일명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코로나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얼마든지 강제로 교회를 폐쇄하여 문 닫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간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이 이제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중국의 경우처럼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예배당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버리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악법들을 모른 채 하시고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땅의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리다의 오빠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게 되었을 때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속히 오시어 병든 오라비를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뒤에 찾아오십니다. 한마디로 골든 타임을 놓치신 것이죠. 어쩌면 그 너희들은 속히 오시지 않고 골든 타임을 놓치신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이 막 골든 타임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급기야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그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세상의 골든타임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야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향하신 골든타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아멘.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서도 왜 예수님은 곧바로 그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죽은 나사로를 찾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그때에는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오르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속절없이 운명을 달리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때에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대로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크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멘.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처럼 거짓 목사와 거짓 성도를 거르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멘. 아멘. 현 정부의 하는 일들이 바닥까지 보이게 하는 것도 무모한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 뽑을 때, 또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자를 뽑으십니까? 자세히 관찰하고, 물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겠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자세히 관찰하고 또 심사숙고하여 정말 이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잘 정치하여 다스릴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상이 좋으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혈연 지연 따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인상이 좋으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민주당이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 또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며, 성령 있게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지혜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돈과 명예 권력 앞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배도하고 있습니까? 행여 우리 안에도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유혹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남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성공적인 선교를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쫓으면서도 정작 따르고 섬겨하는 예수님을 소홀히 대했다면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골든 타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5절, 6절, 7절에 징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징계하고 꾸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한국교회를 흔드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아멘. 5절 후반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징계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여 아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직도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징계의 목적은 고치심입니다. 징계하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12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몸 상태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어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영적 전쟁들 가운데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떠한 전쟁에도 승리케 하는 승리의 용사로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고 복음으로 돌아야 하고 주님께 돌아야 합니다. 아멘. 본 말씀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 아멘.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요. 아멘. 아멘.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있는 다바오는 이제 필리핀이 한동안 뭐 4,000명, 5,000명 하루에 그렇게 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낮아져서 2,000명, 뭐 3,000명 이 정도로 낮아졌는데요. 이제 반면에 저희가 있는 다바오가 처음에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10명, 하루에 10명, 7명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제 180명, 120명, 평균 1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안전하니까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은 정말 그 다바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정말 제 아무리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구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필리핀이 참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서 이제 빈부 차이가 심해서 그 봉쇄 정책이 이제 시행되면서부터 많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신실하게 또 일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또 정부도 나름대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들어온 지가 한 2개월 정도 됐거든요. 2개월 정도 됐는데 그냥 이제 가족들은 제 이제 먼저 보내고 왜냐면 저희 큰 딸이 지금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그 유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처음 뉴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딸이 이제 혼자 견디다가 이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국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먼저 저희 사모랑 둘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남아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선교지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가족 전체가 요건을 갱신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올해 말까지 여건을 갱신해야 될 때가 돼서 저도 이제 여건 때문이라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필리핀에 있을 때보다 여기에서 더 기도할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날마다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고 축복받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정말 선교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선교사니까 뭐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다 연결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 날마다 진짜 그 뉴스를 보면서 뉴스 이렇게 공중 방송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또 유튜브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 잘못된 방송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그 뉴스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이 나라에 와서 그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할